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상 55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 지금 요즘 저랑 지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 하면 27장으로부터 30장까지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머물던 1년 4개월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27장에서 어떤 장면을 보셨냐 하면 다윗이 그 마음에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실은 바로 앞에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내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의 입에서마저 그런 고백이 나왔음에도 다윗의 마음에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와서 다윗이 유대 땅을 떠나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여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받아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받아서 그곳에 거주했죠. 그곳에 거주하며 다윗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 성경에 보니까, 거기 본문에 보니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다윗이 침략하고 노략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웠어요. 특별히 아말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 있으면서도 신비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물품을 노략하여 오면 아기스가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디 가서 그 물건을 뺏어왔는지.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걸 정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 다윗인데 맨날 돌아다니면서 싸움하고 다니다가 언젠가 군사력을 키워 아기스에게도 덤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직하게는 얘기를 못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침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유다 변방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히 겐 사람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저랑 겐 사람 몇 번 얘기하셨어요.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도해 줬던 사람들이 겐 사람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어떤 장면도 보셨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겐 사람들에게 너희 여기 피해받을지 모르니까 너희 겐 사람들 떠나가. 심지어 그렇게 했어요. 아말렉 침노할 때. 그러니까 보세요. 겐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치 자기가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민족 유다와 친밀한 사람들을 노략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랑 27장으로 가보시겠어요? 다윗의 거짓말을 들은 아기스가 실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27장 마지막 12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래서 아기스가 이런 생각을 하죠. 자, 2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의 거짓말을 들은 아기스가 야, 다윗이 자기 민족 노략하고 다니니 야, 다윗 진짜 이제 이스라엘로 못 돌아간다. 쟤 이제 진짜 내 부하고 내 편이다. 아기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다시 분명히 여쭤볼게요. 다윗의 거짓말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하얀 거짓말,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 없어요.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착한 거짓말? 성경은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이것은 다윗의 허물이고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거짓말이
엄청난 일을 불러와요. 저랑 보세요. 27장 12절이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실은 28장 1절 2절로 저랑 실은 어떤 구절을 읽으셨냐면 이미 자 28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28장 1절 2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 것도 잘못됐고 그곳에서 아기스를 속인 삶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기스가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진짜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진 거거든요.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졌을 때 지금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나랑 같이 싸우러 나가. 그랬더니 다윗이 싸우러 가겠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다 사람들과 싸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자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사로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기스가 다윗이 참전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너를 내 오른팔, 내 가장 핵심 부하로 내가 삼아줄 거야. 이게 지금 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싸우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거고요. 28장 1절 2절과 뭐가 이어지냐 하면 오늘 읽으신 29장 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29장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2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제 설명을 조금만 들으시면 실은 저희가 지금 오늘 29장을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따지면 29장이 먼저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그 28장을 보고 29장을 왔잖아요.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29장에 오늘 보시는 사건이 먼저고 이 사건이 있을 끝 무렵에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다음날 전쟁터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울이 엔돌에 있는 여인을 만나기 전에 실은 이 장면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28장에서 저랑 방금 읽으신 것처럼 너 나랑 같이 가. 그래서 다윗이 가겠다 그랬어요?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안 가겠다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29장 2절을 보세요. 자, 다윗이 아기스에게 참전하겠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다윗이 갔어요. 그래서 2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해하시겠어요?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을 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너 우리 편이잖아. 그러니까 너 우리랑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이랑 싸워.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를 진짜 내 오른팔로 삼을 거야. 다윗이 거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만 간 게 아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이해하시겠어요? 다윗과 함께 있던
적어도 600명의 군대가 지금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전장에 지금 온 거예요. 이게 이 장면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블레셋의 진영에 오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저랑 3절을 읽으시겠어요? 보세요. 2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명령했어요. 너 나랑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따라 나와. 다윗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다고. 그리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전장에 갔더니 그걸 본 블레셋 사람들, 조금 다른 말로 아기스의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기들이 지금 싸우려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다윗 데리고 지금 여러 날 있는데 실은 여기 여러 날 여러 해가 아니에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27장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지경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예요? 1년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지금 여러 날 여러 해 과장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을 뭐 좋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윗을 보니까 이 좋은 사람이다. 나한테 망명 왔고 지금은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안 먹히죠. 저랑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 아기스의 얘기를 듣자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자, 너무 이해가 잘 되는 장면 아닙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싸우러 갔더니 다른 블레셋의 장수들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고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됐던 사람인데 저 사람과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겠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 저 사람이 지금 자기의 왕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냐고. 우리에게 스파이로 잠입해서 갑자기 전쟁할 때 우리를 되려 공격하고 우리 군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겠냐고. 자, 이 얘기가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지극히 타당한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요,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랑 5절에도 나온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을 이 구절 제가 그때 할 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하셨던 일을 찬양한 거지 실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 것으로 사울도 들었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 사울보다 누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실은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못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막아선 거예요. 그랬더니 자 6절 7절 자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아기스와 함께하는 아기스의 군사들, 다른 군사령관들이요, 절대 다윗 못 데려간다고 난리를 치니까 아기스도 아마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아기스가 누구의 이름을 언급해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스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다윗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아기스가 다윗을 굉장히 대우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데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굉장히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어찌 됐건 아기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우리 부하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같이 못 가겠다. 같이 갔다가 되려 큰일 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라도 이제 뭐라고요? 돌아가라고. 자, 이게 다윗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8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랑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뭐 하죠? 흥분한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해요? 나는 아기스 당신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싶은데 왜 나를 못 싸우게 하십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왜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싶은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은 것처럼 보이죠.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절대로 진심일 수 없습니다. 실은 이건 또다시 다윗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다윗이 앞서도 거짓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본심은 숨기고 거짓되게 아기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전쟁 다윗 나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이 전쟁을 나가면 다윗이 누구와 싸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과 싸우게 돼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러 쫓아왔을 때 다윗이 2번씩이나 사울을 살리면서 분명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사울을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왕에게 심판하실 것이니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손 안 대겠습니다. 다윗이 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나가면 다윗이 사울을 손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걸로 안 끝나요.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심지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적어도 나와 내 자녀들의 가정에는 선을 베풀어줘라.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고 다윗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나가버리면 요나단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세 번째,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 그것도 하나님께서 멸하신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당연히 어디 편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야겠습니까? 이방 백성 편에 서야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편에 서야죠. 그런데 이방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러 간다? 이거는요, 지금 심각한 위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상황이 다윗이 스스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지금 진실을 얘기해도 죽을 판이고요. 지금 이 싸움을 동참을 하려고 해도 이건 진짜 하나님 보시기 끔찍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칼로 자기 백성을 죽인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런 허물이 나오죠. 그러나 어찌됐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닐까. 앞서 사울의 모습에서 저랑 살펴보신 게 뭐예요? 사울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죽였잖아요. 심지어 제사장들마저 죽였잖아요. 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뭐가 만들어낸 위기? 다윗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위기였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위기를 다윗은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9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9절로 11절 마지막까지 우선 읽고 제가 설명할까요?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놀랍게도 끔찍하게도 사울을 대적하고 요나단과의 맹세를 깨트리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죽이는 전장에 참여할 뻔했어요. 다른 일 때문에 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거짓말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어왔어요. 이걸 다윗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기스를 통해 다시 다윗이 이 전쟁에서 빠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아예 너 이 전장에서 떠나서 너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오늘 저랑 읽으신 것처럼 다윗이 돌아왔고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올라감으로 전쟁이 터지고 누가 죽는 거예요? 사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하마터면 다윗이 끔찍한 일에 동참할 뻔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은혜로 막아주신 거죠. 물론 이걸로 다윗의 어리석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랑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이 다윗의 거짓말이 그래서 자기가 남겨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을 만들어냈어요. 다음 시간에 어찌됐건 살펴보실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저랑 그럼에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보이지 않아도 믿읍시다. 뭐라고요? 보이지 않아도 믿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뭐가 보이지 않죠? 보세요. 성도로서 산다라는 건 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거짓말이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신 게 아니에요. 아기스는 다윗의 거짓말에 속았고요. 끝까지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아낍니까? 다윗은 거짓으로 행하지만 아기스는 진심으로 행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요. 이 장면만 보시면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아기스가 진실하게 행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진실하게 행합니까? 놀랍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기스가 진실하게 행해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 거짓과 위선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었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신문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이 싸움을 나가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막으신 거예요.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가느라고 다윗을 어쩔 수 없이 놔줬어요. 근데 갔다가 별거 없이 돌아와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침략으로 막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거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아기스에게 뭐라고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싫어서 다윗을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못 나가게 한 게 다윗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됐고요. 다윗을 배제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누구를 죽이죠? 사울을 죽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울의 죽음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사울은 심판하시고 다윗은 위경 중에 건지셨다니까요. 이걸 저희가 도대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계속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보시면서 다윗은 착한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 이렇게 대하시는 건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은 착한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이 27장에서 30장 다윗의 이야기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울의 이야기가 개입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사람의 똑같은 점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두 사람의 다른 점을 보여주기도 해요. 두 사람의 똑같은 점은 뭐죠? 사울도 어리석게 행동했고 다윗도 만만치 않게 어리석게 행동했어요. 오히려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냈는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리석게 행동한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에서 차이가 나죠? 뭐에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로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잘못한 걸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거짓말 막 해도 되고 그리스도인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 알아서 인도하실 거. 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어요. 다윗의 거짓말이 끔찍한 일을 불러왔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의 거짓말은 그의 인생을 괴롭게 했어요. 거짓말해도 괜찮다? 저 절대로 이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연약함과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 결국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사건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동한 거 아니라니까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신비롭게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설득시키고 싶은 건 다윗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가 자기 백성을 참 놀랍게 인도하시는구나.
다윗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동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성경은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때로 행동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며 항복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믿고 따르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오늘 어찌 그분을 찾지 않겠냐고.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은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찾고 찾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계시기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